안녕하세요.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요. 오늘부터는 그 2장과 3장에 나타난 그 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앙겔로스, 히브리어로는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엔젤을 말합니다. 천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사자를 어떤 사람은 오늘날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의인화해 가지고 의인화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한 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정서를 보면은요, 이 지상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대개 이제 목사들 가리켜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앙겔로스, 헬라어로, 그리고 엔젤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천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목회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잘못하면 목사들이 대단한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2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4절부터 7절 말씀 쭉 보면 거기는 책망과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1절, 2절, 3절에 나타난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는 7교회. 그런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인데 오늘날 현실 교회,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미 말세가 난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수님 당시부터 말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삶은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세를 당한 이때에 세워져 또 가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는데, 그 당시의 교회 형편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무역항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였다. 그렇게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점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도 터키의 아시아 7교회를 무너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구나.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베소는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인 아데미 여신의 전각, 그리고 거기서는 황제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의 그 황제 예배를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자들에게는 황제를 섬길 수가 없죠. 요즘에 북한에서는 바로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가 하나의 신으로 군림을 하면서 태양신으로 이렇게 거기서는 인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숭상함을 받는 이러한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다른 도시에서도 황제 예배를 했지만은 또 여기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전각이 있으면서 황제 예배를 더 열심히 섬겼던 그러한 중심지였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해 있던 도시인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3차 여행 시 그때만 해도 별로 신령한 경험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참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요,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신령한 사도들을 통해서 설립되어졌고 육성되어진 참 좋은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후에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있었던,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참 이렇게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으로 그 귀향을 갔죠. 유배당하게 되죠. 그런 다음부터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사화상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은요, 제가 뭐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평생을 보내고 또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의 그 사상, 신학, 그런 때로는 인격까지도요, 인성까지도 중요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어떤 신앙의 황금 시대를 이루고 불타올랐다가 사화산처럼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칭찬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은 칭찬을 더 먼저 하시는 거 보면은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좋아하시는 주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때론 보면은요, 칭찬보다는 책망부터 하는 그런 애비가 되고, 때로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목회자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정신을 차릴 때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부모, 남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바라보시는 주님, 이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의 단점을 얘기하고 막 뒤에서 뭐라고 그래,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희낙낙거리고 웃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참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좀 지향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칭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요, 우리들의 행위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날 버리셨나 봐. 막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참 세상을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수고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여라. 그런 음성,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위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수고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수고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에 참고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으면은요,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요즘에 참 그 3종 철인 경기라고 하는 참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였던 한 여자 스포츠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동안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잘 알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두들겨 패고 말해요. 말 안 듣는다고. 지 고집대로 안 따라준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여기저기 막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지만은 그래도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문자를 갖다 자기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달라. 그러면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뭐 그런 얘기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참 소망이 없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도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씩씩하게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이것이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러한 성도들이었다.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 믿음,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되나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뭘 믿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자기 자식을 제단에다가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허울 좋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믿음,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 이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는요, 사랑의 의미를 희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요, 수고가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피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를 감수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저도 보면은 집사람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래, 남편도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기를 싫어한다면 거짓 사랑이죠.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봉사했어요. 라헬,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참고 견딘 거예요. 어느 여인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오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환난이 있었지만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 그런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참 믿음, 참 사랑, 참 소망을 가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거짓 사도를 용납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방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으로부터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악한 자, 아니 이단입니다. 이단자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되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합니다. 바울이 염려한 대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이단자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이단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까지 관용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여러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 자꾸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거, 이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무리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단자예요. 그들은 이단자와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화한다는 이런 것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갖다 용납하는 그런 법조문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장, 우리 합동측 총회장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제 대신대원 동기 목사입니다. 참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총회장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참 잘하는 일이로구나 하면서 많이 마음속으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으로서 참 대단하죠. 총회장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총회장이 됐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전 총회장도 사실 제 동기 목사였는데 우리 동기 중에서 2명이나 총회장이 나왔다는 거 참 우리 동기들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아무나 총회장 하는 거 아닌데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이단자들의 활동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자가 똑똑똑 문을 두들기면은 그들을 절대 집 안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공부하자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화 증인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러는 사람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사조차 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 1서,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예시록도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칭찬하신 것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진리를 위해 싸울 때는 박해와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나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